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고,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참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참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마음의 눈이 떠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남들은 본다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분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고 내 마음에 이제 물질이 있길래 뭐 많은 물질도 한 게 아니에요. 뭐 차 정리를 해가지고 뭐 10만 원짜리 하나 이제 이렇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헌금하면 그냥 넣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저 수표 5장을 주고 가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들이 나한테 그 돈 줄 친구들이 아닌데 쟤들이 어떻게 해서 줬나 그랬더니 그 오래 전역 이제 처음에 내가 이제 뇌졸중으로 넘어져서 있을 때인데 친구들이 와서 종수야 몸은 어떠냐 이거 약이라도 해서 먹어라 그러고 그 수표 10만 원짜리 5개를 주고 가는 거예요. 참 희한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준 거냐 친구들이 준 거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굶기지만 마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도 살았어요. 한 달에 3만 원 가지고 살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무엇을 하냐 중요한 거지 하루에 1,000원 꼴 가지면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제 아무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쌀이나 김치나 이런 걸 다 채워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배당 짓는데 이제 또 작정도 해가지고 500만 원을 작정을 했죠. 어떤 인간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한 6개월 이상 또 재판까지 해가지고 그 750만 원 받아갖고 250만 원 경비 쓰고 500만 원을 내가 예배당 그
짓는데 작정을 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채워지는 걸 하나씩 하나씩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성경을 읽어 보니까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라는 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인제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나.' 하고 인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이 일을 해 나가는 걸 이렇게 보고 오늘 이제 여기 18 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8 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 장에 보면은 바로 앞에 좀 가 보겠습니다. 13 장에 가 보면은 자 8 절 13장 8 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애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애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애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그만큼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일하는 걸 사도 바울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보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고 욥이 42장에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그 재산도 자식도 다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려요. 정수립도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 가지고 사단이 붙여 가지고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근데 이제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본다는 거죠.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죠. 이 두 눈은 물질 세계를 보는 눈 가지고는 하나님이라는 걸 볼 수가 없죠. 근데 마음의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음악을 잘하는 친구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음악에 대해서 나도 듣게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하고 이 영적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 신령한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다 보면 나도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 이제 며칠 전에 내 지인이 전화하라 그랬는데 내가 안 했어요. 왜? 내가 괴로우니까 간이면. 도가니는 은을 풀면은 금을 연단하거냐 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그랬어요. 예?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면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는 거. 왜 테레비 보면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예? 뭐 그때도 뭐 술을 한 잔 먹고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술 한 잔 먹으면 괜히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나 그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마음을 답답하게 하나 처음엔 몰랐어요. 제가 인제 저 예배당에 인제 훈련 받고 있을 때 나도 인제 생활비를 한 달에 1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용역 회사를 나가든 인력을 나가든 해 갖고 나도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라 그래서 나도 나가서 친구 회사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왔다는 거예요. 예? 의정부하고 용현동에 건물을 졌는데 인제 방수가 새니까 그걸 아주 마무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 반 50%는 현금 주고 50%는 어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어음은 어찌 와리깡하고 그럴 데가 없다. 그러니까 현금만 가지고 우선 자재 가지고 사 가지고 사람들 붙여 가지고 일을 먼저 주게 해야 되겠다.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고 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일을 인제 다 마무리할 때쯤 되니까 인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가서 인제 돈 달라 그랬더니 어음을 준다는 거예요. 예? 아 무슨 소리를 하냐. 나는 어음 받아 가지고 와리깡 할 데도 없고 안 된다. 예? 그래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
어음을 받으려고 하는데 끊어놨다는 거야. 그걸 받으려고 하는데 마음이 답답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나? 그래서 그냥 어음 받으려고 하다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소문이 난 거예요. 부도 났다고. 나는 부도가 날 건지 무슨 수표인지 나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17장 3절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술을 먹었는데 내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하고 가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그 심령을 뜻이 있어서 그렇게 연단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이 그냥 밟고 하나님이 낮추게 하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밟을 때는 같이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그 지체를 이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하면 사람이 안 돼요. 이거 말씀 내 자식도 안 되고 더 가까운 사람들 진짜 혈육 간에는 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이제 이건 내가 다 내려놓고 쉬어야만 주님께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진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배웠죠. 어디서? 무리 안에서.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이 교회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한 지체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은 스펀지가 물을 딱딱 흡수하듯이 말씀을 쭉쭉쭉 빨아 당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돼서 또 하나님이 또 못 만나게 하면 못 만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이 있어서 그러는다 싶고 나도 이제 뭐 그 형수님 집에 그 금방 가니까 뭐 확진자가 돌아왔다 그래서 나도 그냥 저 병원에 가갖고 코로나 검사를 했죠. 나 뭐 3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성이 나오는 거야.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항상 깨끗해하고 사람 만나는 거 이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뭐 5만 명, 6만 명 이렇게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 있다 하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잘 하고 다녀야죠.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쓸데없는 사람들 이렇게 멀리 해야죠.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돼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 요한 1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봤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돈 10만 원 헌금했는데 친구가 와서 50만 자기합수표 5개를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하나님이 이 물질을 왜 뭐하러 주셨나 그러고 딱 가지고 기다려보면 정확하게 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모두 이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내가 배운 거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보면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 무리 안에 있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어요. 무리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소망을 갖게 되지고 그 간증을 들으면은 나도 믿음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음악하는 친구하고 어울리면 음악에 대해서 알게 되지고 미술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미술에 대해서 알아지는 것처럼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도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욥기 42장에 보니까 욥이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 하나님 내가 벌써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보너스로 사네요. 예? 내가 사진을 찍어봤어요. 28년 전에 사진을 찍었더니 CT를 이렇게 찍었더니 머리가 세 군데가 시커먼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아저씨는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어요. 이건 장애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서서히 얼굴도 새카맣고 그랬는데 에? 세상에 그 오랜 시간을 하나씩 내 육체의 질병도 허락하고 마음이 높으면 질병도 허락하고 또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다 고쳐주는 거예요. 뭐 안 먹는 약이 없어요. 뭐 간염, 이염, 뭐 임파선, 뭐 전립선 안 먹는 약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얼굴이 많이 하얘진 거예요. 뽀얘진 거예요. 살도 좀 77kg 나가니까 옷 입은 거 이거 빼도 한 2kg 나가도 75kg는 나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내가. 에? 84kg 나갔었는데 64kg로 빠지더라고요. 에? 28년 전에. 그러면서 이제 70kg로 한 10여 년 동안 71kg, 72kg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변동이 없었다가 요 근간에 와가지고 돼지처럼 먹고 자고 하니까 또 찌는 거예요. 얼굴도 뽀얘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오른쪽이 맥혀가지고 왼쪽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발톱이 많이 빠졌어요. 그냥 산에 가면 그냥 발톱이 빠지더라고. 시퍼렇게 멍들고 피가 터지면 그러니까 까맣게 죽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요즘에 그 발톱이 빠지고 나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발톱도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피값으로 샀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하나 보다. 고쳐주면은 하나님이 괜히 고쳐주겠어요? 이 말씀 전하러 다니는데 깨끗하게 하고 다녀야지 비실비실 왼쪽 흔들고 이러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 종입니까? 에? 내가 쪽팔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쪽팔리죠. 하나님 종이라고 말씀 전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왼쪽 흔들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면 그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보면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쩔뚝발이 안진뱅이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많은 병자가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육체를 거기 들어가면 누구든지 천사가 와서 누구든지 목욕하려면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소리에 거기에 다 마음에 관심이 있어갖고 육체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28년 동안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냐? 내 마음에 0.0001%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예?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코로나 검사했는데 아이고 요즘에 뭐 5만 명, 5만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거 어디 돌아다니기도 그렇고 하나님. 그리고 가서 검사하니까 그냥 바로 해주는 거예요.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 질병을 아프기도 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질병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은혜를 입어야지. 뭐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네? 천국 간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는 믿져야 본전이에요. 나는 나 같은 놈은 예?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였었는데 예? 근데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고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42장 보세요. 42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기모거리고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43장 8절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거리는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해줘가지고 쓰임 받는 것처럼 욥을 정수립도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해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귀로 듣지만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이게 나한테는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너무너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좋은 거예요. 형수님하고 말씀 전하러 가면은 그 간병인 와가지고 그분은 그냥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을 그냥 빨아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형수님이랑 이렇게 말씀 전하러 가는데 그 형수님도 이제 21일 날 이제 그 이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21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전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검사가 이제 피검사 다 했으니까 20일 날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약을 먹고 다 했는데 형수님이 이제 얼굴도 좋아지고 그래요. 예? 살도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15년 만에 만나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흐르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내가 형수님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고 다녔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가는 게 내가 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뭐 형수님이야 뭐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지만 내가 그래도 가서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리고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간병인 사람도 있어서 말씀 전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간병인도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사실 매일 며칠 갔었어요. 근데 또 그게 마음에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간병인도 이제 말씀 유튜브 구독을 했으니까 말씀 듣다 보면은 그분도 잘하겠죠. 나를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은 말씀이 잘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뜻대로. 예? 형수님 15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만났는데도 또 말씀 전하니까 마음이 교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 좀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참 주님께서 저를 좀 데려가지 않고 보너스로 정말 이렇게 살게 해주는데 이 살려두는 이유는 그 유튜브 하게 하려고. 방법 없어요. 공부하고 그러면 전화 오겠죠. 전화 오면은 그때 또 가서 말씀 전화 주면 돼요. 마음 불편하면 안 가는 거예요. 마음 불편하면. 왜? 나도 내 영혼에 병이 드니까. 예? 병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나는 이제 내가 영혼의 병이 들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든지 회복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제 오랜 연단을 받아서 이제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할 줄 아니까. 근데 영적으로 이제 아주 심령이 약한 사람들은 병이 걸렸는지 뭐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차이는 그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모든 것을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나도 처음에 뭐가 뭔지 몰랐어요. 저도 똑같이. 자, 고린도전서 9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네, 9장 가보면 9장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11절 고린도전서 9장 11절 2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도 가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25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어요. 남에게 전파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림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그 허파 뒤집어지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 중에 악인도 곤란해요. 풀은 불에 던져놓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 막걸리도 한 잔 먹고 저 그전에는 술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한 잔 먹었어요. 포도 좀 쓰라 그랬는데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그거 먹고 잊어버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는 한 잔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해져 오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불편해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술, 담배 다 끊어지게 하더라고. 여자도 다 끊어지게 하더라고요. 여자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았고 나도 인간이니까 육체가 원하는 그 절제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참 힘들고 시험도 들었지만 지체를 통해서 정말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난 군대 동기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서로 말씀을 나눌 때 내 영혼이 회복된다고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복이죠.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가보면은 참 내가 힘들고 어렵고 뭐 내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에? 내가 무슨 이 성경에 대해서 뭐 알았습니까? 에? 여기 보면은 전도서 4장 4장 전도서 4장입니다. 7절 4장 7절 내가 또 돌이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냐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하냐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냐면서도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익한 노고로다. 두 사람의 한 서로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어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생각 속에 너무 빠져갖고 있는데 그 동기가 삼척 속초로 차박을 하면서 내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걸 그걸 벗어나게 한 거란 말이에요. 두 사람, 에? 속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겉사람 우리 육체를 얘기를 하고 내가 생각 속에 가 있는데 그 동기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저한테 귀한 사람인데요. 에? 여기 10절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겐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28년 전에 내 지인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걔는 여전히 술 먹고 괴롭고 해요. 공부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나도 지쳤어요. 그렇지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서 또 말씀 전해줘야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베소서, 자 본문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지로 가서 유대인들을 굴복시켜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40에 가마는 매를 5번 때리고 돌로 때리고 태창으로 때리고 계속 사도 바울 오름을 무너뜨리고 깨트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하기가 좋은 거죠.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영적 소경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게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서부터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22절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고 각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그게 연합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참 무리에서 나온 지가 한 3년이 됐는데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를 배웠고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종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잘하게 됐던 걸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